인생의 길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은 아들의 장례를 걱정하면서 광야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상을 적시는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목마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저먼 남의 나라로 잡혀가서 70년을 종살이하는 목마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호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감정의 표현인데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오호라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셔서 오호라고 하셨을까?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목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자 보라라고 했는 것을 볼 때에 당시에 물을 마시는 것도 돈을 주고 사 마셔야 될 형편인데, 물도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돈이 없나, 양식도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좋은 것을 먹이면서 즐겁고 기쁘고 싶지만 좋은 것을 사 먹을 돈이 없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어찌하여 헛된 지출을 하고 헛된 수고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무리 힘쓰고 발버둥 쳐도 살 길이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도 여러 가지로 인생의 목이 많이 마를 때, 목이 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2절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들이, 3절에서도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4절에서도 너희는, 5절에서는 네가 네 하나님 너를, 8절에서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 9절에서는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 12절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오늘 성경은 너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회심단어로 사용하면서 너희는 목마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마른 사람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요? 나는 아직 목마름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얻는 사람,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만족함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마름을 느껴야 됩니다. 목이 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내지 말고 그냥 포도주와 젖소를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라라는 이 말씀은 돈을 내고 사라는 게 아니고 돈 내지 말고 포도주와 젖소를 마시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2절에서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마음이 기쁘도록 즐겁도록 쾌활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3절에서는 너희의 모든 것이 살게 되는데 영혼이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은 영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인적으로 육신도 살고 인생도 사는 그런 전인적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확실한 약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나고 찔레 대신에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화석류가 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의미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가 망해버린 영토가 사라져버린 줄거리 없어져버린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소망, 단순한 희망을 가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환상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고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떠나온 조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마귀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나중에는 죽음과 둘째 사망,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한꺼번에 단번에 완전하게 대속해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믿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환상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현재적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이 마르고 참 목이 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목을 축여주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은혜의 생수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환상을 가지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흡족한 대만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목마른 자들아 같이 합시다. 오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오라는 겁니다. 오늘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 1절에 보면은 나오라, 오라, 왔어 하고 오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불러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서는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라고 하는 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발걸음, 자기 발로 걸어서 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장소를 이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 발로 걸어서 장소를 이동해서 오너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발로 걸어서 이동해서 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라고 하는 이 바라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발로 자주 밟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주 발로 밟아서 찾고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찾아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주 찾아와서 그 성전들을 자주 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라. 여러분들 목마르신 분들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집에 자주 발걸음해서 성전들을 자주 밟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불러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목마른 문제도 문제지만은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회 잃으면 안 된다. 이 기회는 인간 편에서 만든 기회가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만든 기회라면은 자기가 시간이 될 때 자기가 마음을 정리하고 자기의 때에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기회를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기회를 취소시키고 철회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나 주실 때 만나고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세 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우리를 미리 뽑아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해놓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전도자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계속 들어서 믿으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해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쾌락과 돈과
세상 즐거움의 우상 아스다롯을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거듭 말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말이 안 들립니다. 그 말이 안 들려요. 돌아오라고 해도 그 말이 안 들려요. 세상 재미가 좋고 세상 것이 좋기 때문에 예언자가 전해주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해도 경험이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저 사할린으로 저 남쪽 지방으로 끌려가서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있습니다. 저 북한 정권이 갑자기 쳐내려온 6.25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흘러간 옛 노래 같은 그런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가뭄의 기회 같은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우리를 경고하시면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너희 발로 걸어서 이동해 오라고, 성경들을 자주 밟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지금 귀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 생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이상한 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과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오기를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을 거부하지 말고 즉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봐주시리라. 용서해 주시리라. 여러분, 악인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악인의 길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레미야 39장 12절 13절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모스 5장 6절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살리라고 합니다.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쾌락을 찾고 세상의 돈을 우상으로 섬겼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같이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살려주신다고 해도 살기를 주신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하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침을 외쳐도 별로 느끼기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라 망하고 잡혀간 겁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별들을 만드시고 별자리를 만드시며 사망의 거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별들을 모아서 별자리를 정하신 그 하나님, 어두움을 낮으로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물들을 불러 육지에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물들을 불러서 지면에 묻는다. 우리가 수년 전에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었던 쓰나미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최첨단 핵발전소, 그 핵발전소,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한 그 핵발전소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바닷물 한번 올라와서 내려가니까 큰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큰 재앙.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었던 이 쓰나미는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와도 또 다른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땅을 물컹하게 만듭니다. 쓰나미가 올 때에 그 지역 땅이 물컹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산꼭대기에 있던 빌딩이 저 바닷속에 들어가고 바다에 있던 것들이 저 위에 올라가요. 땅이 물렁해져서 한번 휙 돌아가요. 그것이 바로 물들을 불러서 땅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입을 위해는 메뚜기 재앙도 가뭄 재앙도 이 쓰나미도 그냥 작은 지극히 작은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서 성전에 왔습니다. 숨 잘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체의 어느 한 부분만 아픈 데가 있어도 일어서는 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앉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거는 수많은 엄청난 은혜들의 종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외면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십시오.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걸어서 이동하고 여호와의 집에 자주 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목마른 자들아 같이 합시다. 듣고 순종하라.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고
듣고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반드시 듣고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부탁하는 말씀 같지만 이 원문의 뜻은 반드시 듣고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3절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게 해서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갈망하면서 들으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만큼 듣고 계십니까? 땅의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하늘의 소리는 얼마나 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보 얼마나 많이 검색하고 제대로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사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재앙일 뿐입니다.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 들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듣는 소리가 너무 많을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들립니다. 별로 거저 묵을 것도 없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시간 보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고 예배에서 길을 묻는 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마른 자들아 같이 합시다. 믿으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믿으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목마른 자들아 듣고 순종해라. 목마른 자들아 믿으라.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도 부족합니다. 로마서 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이 청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의 발톱을 다 올라가고 나서 나는 코끼리를 정복했다. 나는 코끼리에 대해서 다 알아. 이런다면 그것이 바로 개미의 머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알고 설명하는 것, 이것은 개미가 코끼리 발톱 위에 올라가서 코끼리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안에 하나님이 갇혀져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안에 그 정도의 하나님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세상의 쾌락과 부귀와 즐거움에 마음 뺏겨서 세상 우상, 돈 우상, 쾌락 우상 숨기다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서 70년 종살이 한 것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할 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보시고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은 심판 아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뜻을 가지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할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모든 나무와 손뼉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나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해방, 대해방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삶의 인생의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종말의 죄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참으로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계모가 아들을 가방에 넣어서 결국 질사하게 하는 큰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환멸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생이 하는? 이게 우리 말세지만에 정말로 쥐잡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악의 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데 어른만 아이들을 폭행하고 가방에 넣어서 죽이는 겁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발로 차고요. 지금 6월달이 가정폭력 신고해야 돼요. 실제 있는 저거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들고 차는 걸 보니까 손자들도 병든 할머니 할아버지 발로 들고 차는 정말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예사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치닫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돌아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듣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공고한 문제에서 다 구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확신,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이기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의 심령이 심히 부패했고 이 세상이 심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 어쩌면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사모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세지 말에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 잡으려고 참으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불행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꿈꾸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